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에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The God who is there,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마더스데이도 있고 해서 또 제가 한 두 곳 다른 곳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중단되었던 출애굽기와 복음 시리즈 이제 5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다루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할 즈음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밤에는 메추라기를, 또 이런 새벽이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 신광야에서 출발하여 르비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저 시나이 반도, 왼편에는 수에즈만이, 오른편에는 아카바만이 이렇게 있는 홍해, 그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이었는데 중간에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려나와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을 쏟아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했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 quarreled 되어 있습니다. 이 quarrel이란 말은 말다툼이란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툼이란 말은 서로 간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옥신 각신 말다툼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을 원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립 라이컨 박사에 의하면 여기에 다투다라는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언제 쓰이느냐? lawsuit, 바로 법정 고소할 때,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이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법정에 고소, 고발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는 피고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신 우리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지. 그 결과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내린 처분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They are almost ready to stone me. 나를 돌로 치려고 이미 ready,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모세, 너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으니 너야말로 사형감이야. 그래서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 앞에 말하면 처음에는 속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만과 그 원망은 더 커집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을 곳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5절 6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백성들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라고 말합니다. 왜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을 보고 정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보았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인 삼기 위해서 백성의 장로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둘째로, 하수를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수, 강하자의 물수자, 하수라고 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나일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일 강을 치던 그 지팡이,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내렸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여기던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그것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서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길 갈 때 짚기 위한 그냥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나일강을 생명의 물을 피로 죽음의 물로 바꿔버린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명하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앞에서, 그 정인 앞에서 반석을 치자마자 그 반석에서 안반수가 터져나오면서 그저 그냥 약수물 받는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데려온 가축들이 다 먹고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표현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위에 서신다고요? 호렙산에 있는 The Rock, 그 반석 위에 I will stand, 내가 설 것이다. I will stand on the rock at the Horeb. 내가 호렙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구약학자 더글라스 슈튜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바로 그 지목한 그 반석 위에 딱 드리워짐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 이 위에 지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I will stand on the rock,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You shall strike the rock, 그 반석을 strike,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말이 됩니다. 반석이 쪼개졌다는 것은, 침을 통하여 반석이 쪼개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쪼개어지고 갈라진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 안반수가 터져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I will stand on the rock, you shall strike the rock.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은 말씀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 호렙산, 여러분들 나중에 시내산 그쪽으로 성지순례 가면 알지만 전부 다 돌입니다. 그 산을 이루는 모든 것이 돌과 반석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The rock at Horeb,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라고 말합니다. 그 바위를 치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반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란 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깨어지신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온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적인 해가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반석 사건, 머리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깨어지심과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수를 얻는다는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말이 영어로는 스트라이크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다라는 나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한 곳 쓰인 곳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여호와의 고난당하시는 종 메시아에 당할 그 고난을 놀랍게도 예언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stricken by God, 바로 여기에 똑같은 나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다. 조롱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어? 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는 그럴 수 없다는 조롱입니다. 왜요? 유대인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뭐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이,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영어 성경 히브리 원어도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but, 그러나 53장 4절에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우리 대신 그분이 온 몸이 찢기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피가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병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갈증을 단번에 완전히 해소하는 생명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이 가운데 매주일 교회는 오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저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릴지 모르지만은 진짜 그분이 주신 내 영혼을 완전히 해결시키시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감격치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가라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참된 인생의 해방과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요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멀어진 삶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감격이 메말라 버린 분이 있습니까? 다시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을 잠금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일어난 장소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명명한 원래 이름은 르비딤인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붙여진 새로운 별명이 바로 마사 머리바였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마사 앤 메리바, 머리바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사 되시 메리바, 마사 머리바 붙여서 그렇게 불러야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사라는 이 말은 다투다라는 뜻인데 아까도 이 다투다의 원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법정에 고소하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수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사실은 유혹에 받아서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과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머리바의 탄식은 이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여러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그리고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난을 받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피곤한데 그냥 누웠다가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힘들면
펄썩 그냥 소파에 기대어서 머리를 기대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그의 지나온 삶의 여정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발자국들이 보이는데 자신이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발자국이 4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들이 이어질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원망했다지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가장 힘들 때 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너가 모든 삶이 무너져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덜쳐 업고 내가 그 길을 걸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함께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함께한다,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람을 신뢰하면 그 적시로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은 허상이거든요. 오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좌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너 절대로 물 한 방울 네 손에 묻히지 않게 해줄게, 너 불 근처에 가지도 않게 해줄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물을 통과하게 됩니다. 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고통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사 브리바라고 별명이 붙여진 이 땅의 원래 이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러비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 광야에 땅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을 때 그 땅 이름을 러비딤이라 명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러비딤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resting place,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 러비딤은 어떠했습니까? 물 한 방울 없는, 도무지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resting place, 안식처, 러비딤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채울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돈, 권력을 쫓아서 그것이 잠시 잠깐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합니다.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비어가고 더 허망해진다는 것을, 이걸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아직도 그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워내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거기에 진정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거기는 우리의 러비딤, 레스팅 플레이스, 안식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걸쳐서 정말 초대교회의 신학을 완전히 체계화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교리, 이 모든 것을 단단하게 정리하고 완성시킨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뭔가 험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가 성적으로 굉장히 끌렸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완전히 막 날마다 성적인 그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17살 때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헤어졌죠. 그리고 그 욕구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는지, 그 당시 최고 좋은 학문을 바로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그 갈구 때문에 그 당시 하여튼 읽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읽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종교들, 철학들 다 섭렵했습니다.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곳에도 참된 만족이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급한 겁니다. 엄마의 눈에 봤을 때 아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떠나갔고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어릴 때부터, 이 10대 청소년 아이 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10년이 돼도 안 돌아와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와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아직도 방황합니다.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밀라노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암보르시오스가 말합니다. 자매님, 믿음의, 어머니의 믿음에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었죠. 때가 참에 결국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놀라운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완전히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기록한 책이 컴패션, 고백록입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 꼭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아무리 해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안식 못 줍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안식,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하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가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면 높은 산은 어떻고, 거친 들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고, 정말 밥 한 그릇에 그냥 된장국 한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천국인데요.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안식을 맛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는 그 짐을 들고서 염려 근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고통스러운 것들, 누구에 대한 원망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일어났던 것들,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자유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여러분이 지고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서 예수님, 우리의 참된 러비딘 대신, 우리의 참된 레스팅 포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러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정말 고소고발하며 원망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는데,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 자신,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음을 오늘 보게 되었나이다. 자신을 깨뜨려 십자가에서 깨뜨려 물과 피를 쏟아서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해갈을 주시며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주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모실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늘나라요, 그것이 진정한 러비딤 참된 레스팅 플레이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내주하시면서 영적 부흥과 그리고 질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이루시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